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서신이지만 목회에 대한 간결하고도 분명한 목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인사말입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장로를 세우는 일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이 인사말이라고 하지만 목회자의 또는 전도자의 엄중한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현대교회에서 목회에 임하고 있는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다한 하나님의 종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1절, 2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첫째가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돕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의 경건 생활에 관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택하신 자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엄중하고 귀한 책임입니까? 목회자들이나 복음 사역자들에게 주신 책임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게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서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그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즉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디도스로 돌아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1장 3절 말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복음 사역에 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도 이 사실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는 목회하기가 남달리 어려운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러한 사명을 받아서 그레데 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는 이와 같이 목회자 디도에게 큰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같은 위로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에서는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잘 달성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미처 못다한 일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각 성에 장로를 세우도록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는 함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디도가 그레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신중하게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까? 순회하며 전도하는 사도 바울도 보지 못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장로들을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까? 또한 각 성마다 교회마다 장로들을 따로 세울 것을 말합니다.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순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교회의 지도자이며 책임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각 교회에 진실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6절에서 9절에서는 장로의 자격과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장로는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으로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방탕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돈을 저축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경제를 규모 있게 잘 운용하는 사람이어야 교회 살림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잘 다스려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자라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7절 말씀에 갑자기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는 장로로서 합당한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에 청지기를 책망받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자기 고집대로만 이끌어 간다면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급히 분내는 사람도 교회의 청지기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구타하는 사람들, 더러운 이덕을 탐하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성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로로서 합당한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8절에 나오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말씀을 배운 대로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책망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10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을 알아야 이단을 경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특징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누구나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인 복음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헛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헛된 말을 하게 됩니다. 할례당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할례당과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정한 복음을 설명하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배운 헛된 말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입을 막습니까? 입에 테이프를 붙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단들의 입을 막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첫째 가는 길은 교회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헛된 이단 사설의 성도님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때, 복음을 잘 가르칠 때 성도님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단주의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단들의 입을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단들의 목적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하게도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았습니다. 12절에서 인용한 말은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은 에피메니디스라는 고대 시인이 지은 시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은 그레데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만 말합니다. 같은 논리로 14절 16절에서는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배격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유대주의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귀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가 왕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진리의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주의자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